3장 1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실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함이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보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사할 때 웃으면서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웃으면서 아주 편하게 인사하십니까?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선한 줄 알고 또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제가 아주 죄가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남가주 연합회에서 그 감독배 소프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8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여러 형제교회들이 나와서 소프트볼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A조, B조, C조, D조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조 가운데 속한 그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조 우승을 했습니다. 놀랬죠? 예. 근데 결과는 통틀어서 1승 2패예요. 하여간에 재밌게 즐겁게 아주 기쁨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그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선수로 뜁니다. 목회자가 한 명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는 불러주지도 않고 뭐 저도 딱히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나가서 열심히 뛰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요, 몇 분을 제가 죽이더라고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보니까는 그냥 알을 이렇게 잘 까지 말라는 알 그냥 뻘이 오면요, 저거 잡을 수 있는데 왜 저거 못 보는 걸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느 실명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뛰어? 그 뻔히 보이거든. 가면 아웃인데 그냥 그 중간에 또 가가지고 또 그냥 아웃되고, 또 그분이 또 평소에 야구를 못한다 그러면 말을 안 해. 자기는 야구의 신이래, 야구의 신. 근데 무슨 야구의 신이 그렇게 주루도 잘 못하고, 어떤 모 여성 그 분은요, 요렇게 들고 있어요, 요렇게. 공을 치자던 건지 말라던 건지. 근데 그분 무서워서 그분의 출루율 100%예요. 100% 살아나갔어. 4볼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요, 그것도 치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4볼로 왜냐면 요만한 데가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보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가지고 하면은 점수 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아우, 친구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못 뛰는 거야? 근데요, 거기 있어 보면 다 그게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안 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사소한 예지만은, 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아주 기분이 언짢은 날이었어요. 제가 저를 볼 때는요, 늘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둘 수가 없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은 우리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평가하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해 아래 다 모든 영혼들이 우리는 나으냐. 여기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 죄성을 말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우리는 나으냐 물어보잖아요, 스스로에게. 우리도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가요, 은혜로워진다고 했을 때는 그 교회가 죄인들로 가득 찬 것이 은혜로운 것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다 교인들이 머리가 빳빳하게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만 보더라도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다 머리 숙이고 남을 볼 틈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리요?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남을 지적하기 시작하고요, 남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데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의인이 서로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결코 이 예배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 은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난 죽을 일 없다, 나는 뭐 용서 받을 일도 없다, 그냥 나는 여기에 그저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결코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는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은요 계속 말씀을 강해하면서 듣는데 굉장히 3장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3장은 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약속된 대로 신실하시고 정직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설렁설렁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간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9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9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에서는 저주를 달고 살고, 그리고 뭔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자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는 망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뭐 부인하든 뭐 아니면은 이상하게 해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보여주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그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죽습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은 한국에서 사고 나는 게, 꼭 쓰여야 될 의약품이 거기에 쓰이지 않고 다르게 쓰이면 어때요? 그거 사람을 무너뜨리잖아요. 자, 소독약이 있다고 하십시다. 소독약이 바르면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소독약은 바르면 좋은 거잖아요. 뭐 벌레 물건 아니면 소독할 때 이렇게 바르면 좋다 그래서 나이 좋은 거니까는 그냥 요즘 벌크로 이렇게 큰 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들이키면은 좋습니까? 안 됩니까? 뭐 또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이키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양잿물이 좋습니다. 어디에 좋은 줄 아십니까? 비누 만드는데 최고예요. 양잿물이 없으면은 비누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좋다 그래서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것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며 어떻게 보면 절망을 인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9절부터 20절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그것은 율법 외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는 율법으로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란 것은 붙잡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붙잡아야지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한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으니 절망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한 의가 있으니 그걸 잡고 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조금 더 나누면, 이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절로 1장,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또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둘로 나누면은 이 첫 번째 부분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꼭 필요하되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무슨 용도냐? 우리의 죄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서렌더, 손들고 나아가게 하는 데는 율법의 용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으로 치료된다고 했을 때 음식을 공급받아야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약만 가지고는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약은 우리에게 그 질병이 무엇인가를 고쳐주고 지켜주지만은, 그러나 회복하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처럼,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소망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선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분명한 용도예요. 20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 같이 하십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율법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지금 이 현재의 삶도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의 삶이 결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니요, 추해지는 인간의 삶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조차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기준을 잣대로 이렇게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운동 시합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내 기준이 벌써 작동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요, 공을 던지는 투수도 왜 그렇게 못 던지고 나 같으면 잘 던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정작시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눈치가 있으니까 제가 벌써 이렇게 경멸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하니까는 목사님 한번 뛰어보실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절대로 안 뜁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알아?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갔다가요 5분 만에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란 무엇이냐? 이 행위는 무엇이냐 대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이지, 그것조차도 그것으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선한 모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친절함, 온유함,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이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될 뿐이지, 이것이 은혜 자체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 여러분, 회개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시길 기뻐하시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 징계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왜 징계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보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 너희가 선행을 하여, 너희가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나아감 구원받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축원금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건축원금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드린다고 천국 가냐? 그것은 또 아니올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마음 가운데에는 건축원금 드리는 자마다 멘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있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러면 헌금과 헌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 드리면은 천국 가고 안 드리거나 못 드리면 천국 못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하셔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이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율법은요 은혜 받기 전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후에 지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7장 19절을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제일 복된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9절은 사실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을 싹 요약한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니, 또 임하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배운 말씀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없는 자는 곧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빗대어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 양심으로 인해서 기준을 삼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 망하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또한 나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가끔 그래요. 가끔 이렇게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벌금 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은 걸렸다면 400불이잖아요. 자, 걸린 사람은 좀 걸려요. 저는요, 걸린 적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선합니까? 제가 선하고 그 걸린 사람은 악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찰의 눈을 감게 하신다니까. 선하지 않아요. 저도요 교통법규 잘 어깁니다. 다만 기도하며 갈 뿐이지. 저도요 많이 범법을 합니다. 안 걸려서 그럴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저는요 늘 착합니까? 아니면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까?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아니 나쁜 쪽도 많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계세요. 나중에 신문에 나오거든.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런 영혼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를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 보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이게 뭐냐면 법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법으로 망한다 이거예요. 매일 크리틱하는 사람들 있죠. 하여간에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띠고 왔는데 보면은 비판이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늘 긴장하며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요? 목사님, 양복이 오늘 쭈글쭈글하네요. 목사님, 머리를 좀 잘 좀 가다듬으시고.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선 좀 기름을 이렇게 이런 것 좀 많이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름을 많이 바르셨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선 또 이번에 좀 이게 슬렁슬렁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에 성의가 없으세요? 그러면 아예 그 다음에는요 제가 밀고 나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길 기뻐하는 자들은요 먼저 이 땅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 자기가 몰락하게 돼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잣대를 들이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삶을 주장한다면 좋다. 양심이란 것을 가지고 내 너희를 심판하리라.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율법만 가지고 너희에게 들이대리라.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마지막에는 다 심판해서 자유롭지 못할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눈 감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회개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회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회개의 눈물이 말라지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온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회개할 게 뭐 있냐? 기도할 때마다 암만 생각을 해도 회개할 게 없어. 그래서 기도도 한 3분만이면 끝나. 왜?
하나님 안녕? 뭐 기도할 게 없대.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는 뜻은 회개할 게 없다는 뜻인데,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내 삶 가운데 나를 조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 없어도 살아갈 것처럼 행동한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성화의 삶이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죠. 어떤 행위, 아니면 착하게 사는 것, 예수 믿으니 선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요 보십시오. 오늘 3장 1절 2절에서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읽어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배워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성경 들고 왔다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너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개와 거리가 있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까이 간 줄 알고 오늘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앞만 봐도 내가 회개할 게 없고, 나는 저 이 집사가 회개해야 된다고 믿어. 나는 김 집사가 우리 교회의 암적 존재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라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교회 부흥의 걸림돌인 것 같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의 죄, 나의 죄.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많이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의 회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말한 대로 자신들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당신들은 외식적인 자들이고, 율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있으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당신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헬라계 기독교인을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 나는 할례 받은 자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고 회개할 것 없고,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존경해야 되는, 이런 인간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죄 있는 자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튕겨져 나오는 얘기가 지금 오늘 쭉 이야기 내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첫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말대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구원 주신다 그랬고,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구원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할례도 받았어요. 우리도 율법도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논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아, 절대 순종, 당신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며, 할례의 의미는 거룩의 의미인데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할례 받았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전혀 성경 말씀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절대로 그것은 당신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물어보는 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좋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면은, 우리가 이게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러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거짓말,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참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더 나쁜 일을 해야 되겠네요. 왜 이런 거예요? 콜라가 나쁘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콜라가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안 먹어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콜라가 나쁘니 빨리 마셔서 없애버리자. 말이 돼, 안 돼? 담배가 나쁘다 그러니, 담배 한 각이 있어요. 담배가 나쁘다, 그걸 면전에서 들었어. 그러니 이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쁘니 빨리 피워서 없애자. 이게 소위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하는 억지가 참 많아. 이런 게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게 빨리빨리 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한다면은 나는 더 거짓말 해야 되겠네, 나는 더 나쁜 짓을 해야 되겠네,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1976년도 이집트 고문서 시장에서 발견된 책이 한 권 있어요. 옛날 고문서인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의 복음서라 하는 것이, 유대의 복음서, 유다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이거를 그래서 평가하기를 이건 사탄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얘기예요. 유다의 복음서, 이거 누가 썼을까요? 예? 가룟 유다가 썼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이름을 빗대어서 아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려고 쓰여진 것이면 틀림없어요. 이단적인 세상이, 아마도 오늘 나와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은,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 하라 그랬으니 그 뜻에 충실하게 순종한 것일 뿐,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지금 지옥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어디 가 있어야 된다? 천국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진 내용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악해지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가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 저렇게 배웠는데, 아니 저 연세가 되었는데, 아니 저렇게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유다의 복음서란 걸 써가지고는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행위는 악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숭배하는 밀교도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주님 아래서 죄에 있는 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죄인인데 이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남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것이. 그래서 죄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 아래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면은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은 바로 죄인임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줄 믿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였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천만에요. 그는 평생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부르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은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오직 주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깊이 은혜 받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인들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임을 왜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만일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이 말씀 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설교하신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회개의 삶을 살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좌우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어져 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은 단연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며 교만하여 사람을 평가하고 교만하여 그 스스로를 절망케 하며 겸손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버쩍버쩍 드는 교회가 망하는 교회임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회개하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시점에는 사도 바울의 노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요 회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나의 죄를 늘 고백하며 정결케 하며 그 죄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선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밤마다 자기 전에 자기의 양심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내 죄를 자꾸 보게 하시니 나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왜? 이것이 축복이니까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 입에서는 우리가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른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있음에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물에 빠졌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내 앞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명조끼요, 하나는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명품 조끼라고, 아니 명품 가방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두 개 가운데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뭐 생각하셔야 됩니까? 성가대면 대답 잘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루비통 명품 가방에 물을 둥둥 떠 있는데 하나 있어요. 그 옆에는 구명조끼가 있어요.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뭘 잡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설마 또 명품을 잡겠다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꼴이란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가는 가장 핵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잡고 있으면 뭔가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제일 멸망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선봉은 나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을 붙잡고 가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선을 의지하지 말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의 은혜가 멈추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아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꾸 세상길로 나가려 하는 나를 붙잡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면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르며 내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내 인격으로 살아간다고, 나의 선함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손들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